세상 사람들의 삶의 여정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태어나 평생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또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여 부한 자가 된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부유하게 살다가 또 가난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죠. 학식 있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큰 배움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세와 존경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사는 분들, 또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사람의 삶의 여정의 길들은 각각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이 여정 가운데서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마 좀 부요하고 평안하고 그다음에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잘 살았다라고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삶,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재산을 일구고 또 많은 학식을 쌓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쓰지 않고 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은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어느 것도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큰 부자로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살았는가, 얼마나 높은 권세를 이루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욕심으로 살았는가,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평가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전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은 모두 편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안부를 묻는다면, 아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는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믿음의 삶은 어떠십니까? 요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요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잘 산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산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도둑이 해야지만 빼앗아가지만 주님의 나라에 쌓아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에 관심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칭찬하실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들고 설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래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할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담 하와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지난주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후손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후손들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의 세 부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가인이죠. 그 다음에는요, 불신앙에서 태어나 평생 불신앙으로 살다가 막을 내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신앙에서 떠난 사람 가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앙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예배를 배웠고 교회를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죄의 충동에 그가 넘어져서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그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니까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범함으로 가인에게 진노하여 그를 내어 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내어 쫓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가인에 대한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후손들의 이름은 쭉 기록되지만 가인이 다시 여호와를 찾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거나 여호와 앞에 나와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로 시작했던 이 가인이 그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고,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뭘 위해서 구하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말라 내가 살인자라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떨어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에 대한, 자신이 받게 될 어떤 고난에 대한, 혹시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뒤에 보면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에 대한 공포심이 없고 절박함이 없습니다. 오직 가인의 관심은 자신의 삶, 내가 위협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가인의 아버지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자식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죄를 범하였지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가인은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신앙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이제 뭐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실제로 많고요. 꼭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신앙이 멀어졌다기보다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코로나 초기 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 저희 모교회도 여쭤보고 하면 처음 코로나 때 유튜브로 그 현장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던 숫자도 지금 뭐 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도대체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어느 한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건 제한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상으로,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 뭐 이 시간을 좀 피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지라고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기간이 꽤 오래되고 있죠. 예배만 안 드리는 것이 아니죠. 헌금도 안 하고 교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 내, 한 달, 1년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은 전혀 없어요. 그것이 그럼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일까?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이 방역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 활동을 제한을 받는 이 피로감이 이제 더 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활동하지 못하고, 뭐 식당 가지 못하고, 또 야외 나가지 못하고, 뭐 여행 가지 못하고, 이런 피로감이 전보다, 이 두려움보다 더 커져서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식당을 가보면 옛날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뭐 공원을 가거나 이번 어린이날에도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뭐 영화관도 그렇고 점점 사람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견디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뭐 코로나고 뭐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제 예전처럼 활동을 하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더 이상 이제 나 못 찾겠다. 난 더 이상 교회 안 가면 난 못 견디겠다. 난 더 이상 영상으로 예배 못 드리겠다. 난 교회 가서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난 더 이상 성도들을 만나지 않고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고는 나는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당연히 코로나니까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숫자도 이제는 계속 줄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신앙생활을 다 잘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 중에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현장에 와야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며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여태까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인처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 가인의 이제 쭉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이 몇 대까지 기록이 되냐면 6대 손까지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성경에 다인의 6대 손까지만 기록을 했을까? 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난 후손들까지만 기록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요, 가인이 살아있는 좀 그 6대손 이후로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가 태어나는데요, 그 후손들이 쭉 내려가다가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멸망당해요. 노아 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가인의 6대 손에 어쩌면 노아의 홍수가 그때 나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인의 그의 후손들의 악한 후손들은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였다고 모두 하나님을 다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그랬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고 또 우리아는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이 다윗과 베드로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불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끝을 맺는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에 가인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는데요, 그 후손들 중에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없고 하나님을 부른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 중에 5대 손인 라멕은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라멕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는 2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게 아내를 많이 주어서 뭐 세상으로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 당시에 2 아내를 여럿을 뒀다는 말은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니까 아마 이 라멕은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재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라멕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3 아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들 야발은 축산업의 아버지가 됩니다. 둘째 유발은 음악가의 아버지가 되고 셋째 두발가에는 기술자, 즉 발명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모두가 탁월한 전문가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쩌면 다 탁월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교활함과 잔인함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다음에 전혀 위축됨이 없고 또한 부끄러움이 없고 호언장담하며 자신은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멕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할 수 있을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라멕이 살아있는 동안 가인, 그러니까 그 6대 선조죠, 5대 선조죠, 가인도 함께 살아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장에 가보면은요, 그 아담의 계보에서 아담이 930세까지 사는데요, 아담이 930세에 살 때에 그 노아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8대 손인 노아도 같이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가인이 살았을 때에 라멕이 같이 살았을 확률은 더 높겠죠. 자, 라멕이 이랬을 것 같아요. 동생을 죽인 할아버지 가인이 아직도 저렇게 살아있는 걸 보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지만, 야, 우리 저 위 할아버지는 동생을 죽여도 저렇게 살아있는데 뭐 나야 뭐 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불신앙이 불신앙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가인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리가 후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넓게,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더 악한 자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증거되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악함이나 부모의 어리석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세 번째 신앙 여정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셋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죽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대신에서 아들을 줍니다. 그게 셋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를 낳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도 다시 하나님을 불렀다. 이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5장에 보면 이 에노스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300년 동안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녀를 낳았는데도,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즘은 자녀만 좀 낳아도 자녀 양육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이 에녹은 자녀를 낳았는데도 그 많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매들은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를 양육해보면 정말 신앙이 드러난다고,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지 그런지 아닌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하나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에녹이 이루어 놓은 것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이 부요했는지, 아니면 에녹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는지, 뭐 다른 것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이루어 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성경 인물이 딱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끌어올린 사람이 딱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엘리야와 에녹. 에녹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가 한 기록이 전혀 많은 것이 나오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 못하셔도 괜찮아요. 큰 부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고, 가난하게 사셔도 괜찮고, 뭐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야, 내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가 되지 못하고 많은 성도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감사하고, 다음에 이들 후손 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옵니다.
성경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 후손들은 살아남습니다. 노아는 그러면 뭘 했을까? 에녹과 다르게 노아는 뭘 했어요? 100년 동안 뭐를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뭔가 업적을 이루었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도 100년 동안 하나님과 방주를 지으며 동행한 것이에요. 동행하는 방법만 달랐지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목회자인 저는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하였지만 셋과 에노스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고 또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험난한 삶을 걷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날마다 기쁨으로 행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여 많은 재산을 얻고 권세를 얻고 지위를 얻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만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값이 오르는지 내려가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안 하는 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사업만으로는 하나님이 관심 없으세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건강이 하나님의 뜻이면 에녹을 왜 300살에 데려갔겠어요? 에녹을 그 누구보다 가장 오래 장수하게 만드시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문자를 계속 보내는 분이 계신데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문자를 저한테 계속 보내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모든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날마다 나가지 말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써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주십시오.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부를 누리지 못해도 괜찮고, 나는 권세를 얻지 못해도 괜찮고,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괜찮고,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를 쓰신다면 그것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든 정말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삶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세상으로 멀리 떠난 하나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과 헤노스의 후손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후손 중에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에녹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을 예비한 자도 있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날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구하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걸으며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하나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탕자처럼 다시 주님을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고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오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셋과 하나님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는 믿음의 후손들이 나온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순례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번 한 주도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날마다 찬송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